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5장 7절. 5장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우리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5장 1절부터 12절을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팔복 중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거기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요. 자, 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개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이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부터 마지막 8번째 복은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있어서 몇 번째 복이다? 첫 번째 복이다. 팔복 안에서는 5번째 복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후반부의 복이 인간의 편에 선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바로 첫 번째 복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소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의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라고요? 긍휼의 목자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때, 무리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뭘로 드러내느냐면, 뭘로 나타내느냐면 바로 긍휼의 사람, 긍휼의 목자로 자신을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언급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 14장 14절, 12장 7절, 18장 21절, 35절, 23장 23절 등등.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는 긍휼의 사람이다. 나는 긍휼의 목자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긍휼의 목자로 이 땅에 왔다. 긍휼의 목자로 너희들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두 가지 사역으로 그 긍휼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일까요? 치유입니다. 많은 병자들,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들의 병을 낫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시는 치유 사역을 마태복음 기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시니, 그걸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긍휼이라는 주제와 또 관련된 게 뭐냐면 축기입니다. 여러분, 축기가 뭘까요? 사람들 몸 안에 있는 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그때 또 마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그들을 측은히 여기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몸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긍휼의 사명자, 긍휼의 목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데요, 이미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7절에 긍휼히 여긴다라고 여길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엘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긍휼히 여기다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명사형이 뭐냐면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자, 여러분 그 7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식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히브리적인 사고와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다 보면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그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그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를 들자면 주어가 없는 이유는 주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진 주어가 하나님일 때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문법적으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이 팔복에 보면은 이 신적 수동태가 무려 4군데가 쓰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도 신적 수동태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신적 수동태는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감추어진 주어가 누구일 때? 하나님일 때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긍휼히 여겨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7절을 원어대로 보면 그들이 앞에 접속사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접속사가 뭐냐면 호티입니다. 호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을 원어대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사역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겨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너희가 긍휼을 얻게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요한복음의 말에 의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개역개정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런 논조이잖아요. 네가 누구를 뭐하면? 긍휼히 여기면 종말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이 선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본문 그대로만 읽는다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에게. 내가 뭐하면,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너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표현을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안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우리 얼마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가 했잖아요. 자,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우리가 잘못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근거,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너의 죄를 없애 줄 거야.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건 더 심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떤 형제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뭐하여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겠고, 그러나 네가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어떻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설할까요?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힘입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독교의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과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보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네가 마지막 날에 끝날에 긍휼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네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네가 마지막 날에 그 잘못을 용서함 받을 텐데, 그 잘못을 깨끗함 받을 텐데, 네가 잘못을 용서받은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용서했을 때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 키는, 이 문제의 답은 7절 상반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 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체험한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5장 7절의 이 원리의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안에 보면 마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형제들 사이의 용서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어질까요? 많은 성경주의 학자들은 1만 달란트는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는데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상징이에요. 일종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빚은 빚진 사람이 갚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빚일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갚으려 해도 불가능한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빚을 가진 자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뭐를 요구했을까요? 내 빚이 탕감되어지기를 요구한 거예요. 내 빚을 없애주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나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죠? 자기에게 얼마의 빚을 진 사람? 100 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무효화시키고 도리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빚을 갚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엘레레오 동사입니다. 여러분, 엘레레오 동사 아까 어디에 나왔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할 때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뭡니까? 엘레레오입니다. 자, 지금 주인은 종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네가 도무지 노력하고 애써도 갚기에 불가능한 1만 달란트를 네가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빚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탕감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엘레레오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당연히 너에게 빚진 사람을 엘레레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요? 맞지 않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자, 여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체성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입니다. 이 긍휼을 체험하고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이 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엘레레오의 감정을 왜 그 사람에게 느끼고 그걸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 엘레레오의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다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팔복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까? 5장 1절에 제자들입니다.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세상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또 세상 밖에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긍휼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당연히 마땅히 너는 뭐 해야 되느니라? 다른 사람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종말에, 끝날에 네가 뭐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긍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영생과 구원을 네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삶을 영위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일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그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머무르게 되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내가 망각함으로, 내가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경험하고 체험한 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감사로서 열매 맺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한 것을 탕감받은, 해결받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네가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줄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소식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나에게 뭔가를 먼저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감동이 되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먼저 신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 편에서 신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 뭐 어떤 열매들을 맺어 드려야 돼. 그래야 신이 감동이 돼서 나에게 복을 줘요. 은혜를 줘요. 사랑을 줘요.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늘 풍성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엘레레오, 다른 말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긍휼,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저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